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그 부분을 좀 시간 되는 데까지만 일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열려져서, 왜? 지금까지는 영적인 그 은혜,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치 봉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예를 들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가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찬양할 마음도 없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헐스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문사의 편집인 그리고 언론이었으며 동시에 이 사람은 고미술품을 수집함에 있어서 아주 수집광이었습니다. 언론인이었고 신문 편집이었고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고미술품 수집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집하는데 고미술품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럽의 왕의 가족,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도자기가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자기를 내가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가 들든지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싶은 그 열망, 그것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온 힘과 노력을 들이면서 곳곳에 이 도자기를 추적하면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는 벌써 언론 출신의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오래전에 사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미국 출신의, 언론 출신의 미국의 어느 사업가. 도대체 그가 누군가 해서 그가 누군가를 궁금하게 여기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아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는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이 도자기를 산 거예요. 그 도자기를 오래전에 자기가 수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이 도자기를 사가지고 이 보화를 수집해서 자기 집의 광 속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자기를 자기가 수집했다, 자기가 확보했다는 이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데 누가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오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추적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받은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극 아닙니까? 아마도 예배주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저들은 어떻게 소중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왜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 바울은 답답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16절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17절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는 게 중보 기도. 중보 기도의 하나의 모범 케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중보 기도의 내용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획득이나 어느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경험을 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 말을 들어서 알고 어떤 정보를 내가 얻어서 알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사모님과 제가 결혼했죠. 결혼한 거 다 알죠. 근데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알았던 내용과 결혼 후에 알았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결혼 전에 알았던 내용은 거리를 멀리 두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정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렇대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아는 것은 누구에게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40년 후에 아는 것은 뭐예요?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비록 후자 그런 경험에 의해서 같이 살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금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어린아이 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자율성한 분량에까지 저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단순히 들음으로가 아니라 정보를 얻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은 자신을 알면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알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신앙의 단계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단계. 누구든지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복음을 들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칭의의 1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해져가는, 장로교에서는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 칭의의 단계야. 그 다음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인격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데 주님 모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장로교에서는 영화의 단계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결교에서는 성화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가 좀 달라요. 내용은 뭐 똑같아요.
칭의의 단계, 성결의 단계, 성화의 단계. 장로교에서는 칭의의 단계, 또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세 단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칭의의 단계. 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믿지 아니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이걸 칭의의 단계라. 이미 우리는 이 단계를 다 지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 이게 칭의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어찌 보면 1단계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의 단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어.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던 그 지식적인 사고에서 우리의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을 성결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주관적 사실로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 속에 매일매일 우리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경험이 쌓여져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 알고 싶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 주관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결의 은혜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그 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몰라도 10년이 넘었을 때 이 에베소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10년을 신앙생활했건 20년을 신앙생활했거든 30년 신앙생활했거든 아니 40년 신앙생활 50, 60년 아니 못해서부터 일생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을 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자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가 언제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언제 내가 경험을 했나? 가만하다고 한다면 아니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거 참 큰 문제인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화의 단계, 장로교회에서는 영화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13장에 가보면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약속.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2절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는 영화의 단계, 우리 성결교회에서 성화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교했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라. 어찌 보면 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분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성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 영화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돼. 근데 성장하지 않고 있어. 자라나지 않고 있어. 왜 그럴까요? 자라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열망이 지금도 있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이 서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연애. 아마 여러분에게도 연애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애. 서로 만나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열리면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데 사랑하기를 시작하면서 더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열망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뭡니까? 오죽하면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네? 이게 서로 사랑하고 싶고 서로 알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체험하게 해주세요. 한번 체험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다음 또 체험하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고 왜 이 열망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 건강한 상태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오늘 경험하고 내일 경험, 모레 경험하고 계속해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그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을 해서요.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저 마게도냐, 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거꾸로 졌어요. 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오늘 보면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시죠. 그 다음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면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면접. 그 면접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소명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소명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소명.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왜? 그 소명이 있어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소명으로 극복해 나가거든요. 그 소명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그냥 걷어차버릴까? 결국은 걷어찬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확실해. 소명이 분명해. 그러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처져 복종시키며 온갖 희생을 다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소명이라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 소명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이죠. 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신앙인은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 받은 자답게 자기의 사명을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분, 전직 고위 관료였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렸던 제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무슨 일로 소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뜬금없이 각하가 불러주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하가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에 있어서 일평생 소원은 각하가 불러주시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거였어요. 전직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또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각하가 자기를 언제 불러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왕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바울이 참 답답하게 읽은 겁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위해서 각하의 부름을 받고 땅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죠.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것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이 더 중요해. 그 부르신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부르심 다음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부르셨죠?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야, 나는 이제 쉼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안식을 얻는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걸 모른다면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응? 왜 불렀어요? 얼굴이나 보자 그러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죄사함을 해결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을 통해서 참 쉼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관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꼭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로 확인해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감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으로 체험하고 한다면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없어. 체험도 없어. 그냥 항상 들은 말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영안이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경험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다음 주 이제 세 번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객관적인 선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늘상 기도하고 늘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옵소서. 단순히 어떤 지식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정보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헌금을 드린 주광진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또 가정의 대소사들이 믿음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하옵건대 그 가정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늘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온 식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